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이는 오늘도 그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또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그 범죄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오늘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0장 33절에서부터 49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사회에서 사람이 범죄하면 벌을 받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재판을 거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재판은 단지 벌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그 처벌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처벌을 통하여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그리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과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갇힌 곳을 감옥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말로 교도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도소는 바로 잡을 교와 이끌 도를 사용합니다. 소는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용하고 그의 죄악을 바로 잡으며 그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단지 형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옥이라는 자유가 제한된 곳에 있으면서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있으면서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끔찍했으며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를 원하고 수치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재판을 통한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의 바른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판과 우리 사회의 처벌의 목적입니다. 결코 그 사람을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영원히 이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그의 벌하심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모든 것을 진멸하고 파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죄악을 반드시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참고 또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속이 좋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참으시는 분이어서 또한 아닙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이 성깔이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엽게 여기셔서 참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하고도 너무 오해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죄악이 넘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비판의 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내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마치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정도 되면 제법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을 몰라도 그렇게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마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남유다 백성도 결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그들 자신을 너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더러움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데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심하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로 남유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참혹하게 심판당할 것을 경고하시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어조가 오늘 본문에서 다소 바뀝니다. 물론 임박한 심판을 향한 단호함은 분명하지만
심판의 진짜 목적을 하나님이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능한 손과 편팔로 남유다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서 우리말 반드시 다스릴지라는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당시 왕은 재판관의 역할 또한 담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여러 나라에서 끌어모아 그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는 물론 그들을 대면하여 심판하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또한 광야는 무엇보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 얼마나 제한적이며 또 악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죄악을 밝히시고 그들을 대면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자들과 범죄한 자들을 솎아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우상 숭배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자들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용납하여 준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용납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범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과 범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인지 반드시 분별할 필요가 있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대단히 비슷합니다.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는 나를 포기하신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분별할 필요가 있고 그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이들을 드러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떠한 백성을 회복시키시냐면 하나님이 죄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전제는 반드시 회개함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고 언약의 줄로 그들을 동여매십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부터 4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5절에서부터 49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꾸미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다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했었던 모습들을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과거 속으로 돌아가 보면 세상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마치 나를 피해자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는 없는데 다 피해자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를 미워하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이 스스로 미워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열등감이나 자학이나 자괴감 혹은 비교의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죄악에 대한 수치로 인하여 자신을 몹시 부끄러워하기 원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미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땅, 곧 거룩한 땅, 하나님의 소유된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변명이나 핑계로 일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복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미쁘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자복과 회개를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 또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금요 기도회.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멈춥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추면 죄책감이 드니 그 기도의 자리를 세미나로 대체하고 성경 공부로 대체하고 셀그룹 구역 모임으로 대체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날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최소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날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기도의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겸손하게 무릎 꿇는 행위임을 하나님이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있을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임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미리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하여 깨어지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